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선포하시고 귀로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96번째 주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귀한 것은요, 또 신비롭기도 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의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에 맞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핏 들으면 평화와 정의의 주일이니까 평안에 대한 말씀을 선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주어지는 말씀을 순차적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걸맞는 또 주일의 주제에 맞는 말씀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로 이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Peace with Justice Sunday입니다. 평화와 정의. 아마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을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평화와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평화로운 세상,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원하고 원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런 평화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큰 세계적인 이슈이건 아니면 국가이건 또는 지역 사회이건 또는 교회이건 간에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기를,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반대하십니까? 하면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세상에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평화로운 세상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의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실족하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세상에는 나처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아니 그것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나라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놈들 때문에, 그 나 때문에 평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속상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속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일어난 전쟁 중에는 평화를 해치기 위한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위한 그런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쟁에 대한 이유로서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은 물론이려니와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그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어처구니 없이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 푸틴의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은 70% 이상이 푸틴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쟁조차도 평화와 전혀 반대되고, 그리고 평화를 깨치는 것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평화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치른다라고 얘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쟁과 투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비단 그것이 노조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그 진영 간에 서로 대립되는 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면서, 그 이유는 다 상대방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를 질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정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어떻게 내시느냐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나라다라고 하는 데에, 글쎄요, 모두가 다 100% 동의하진 못하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경험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성별의 차이, 요새는 연령의 차이, 이런 차별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에 많은 갈등들, 진영들이 갈라져서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이 땅도 기실 따지놓고 보면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갈등과 차별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데 많은 그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한 관점은 뭐냐 하면, 이런 평안을 간구하는 삶 또는 평안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그렇게 우리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목적들이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가는 게, 나는 뭐 바랄 거 없습니다. 뭐 큰 기적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 마음에 평안하면 그거로 끝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결코 마음의 문제로만 거기에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으로 하면 건강이 해결돼야 되고, 생활의 환경으로 하면 그래도 아주 그렇게 뭐 넉넉하진 못하지만 모자라진 말아야 되고, 그것만 해결된다고 평안한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사회의 구조의 질서가 그래도 어떤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그냥 원만한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롭다,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한 조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의 평안 또는 평화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사회도 든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서로 다 해결될 수 없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안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 무엇 하나만 충족되지 못하면 그렇게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서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이렇게 이제 찢어버리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평안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자연의 재해 또는 어떤 기후의 변화 같은 것들,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과,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들로 인해서 내 속에 일순간 임시적으로 가졌던 평안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발견하는 질병들로 인해서 황당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질서가 와해되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섭취 잘하고 또 무슨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임시적이고 조건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풍족하면 그러면 평안한 것 같다가도 그 중에 하나만 부실하게 또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지없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그런 반복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그러기가 어렵지만 서로 모든 여건들을 다 갖췄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생활의 여러 가지 여건도 풍족하고 또 관계도 잘하고 그러면은 만족하며 사느냐?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고생을 하는 분들 보면은 많은 조건들에 충족되어지는 가운데서의 그런 두려움들이, 알 수 없는 불안들이 그들을 다시 엄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라고 말해도,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또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외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세상에 주는 그런 우리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고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뭡니까?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없는 평안이면 평안,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런 기적과 그리고 이런 축복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때에, 물론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예측이 안 됐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밀어닥친 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자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비할 곳이 있으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경험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주어지는 삶이다. 뭐 기적과 그 다음에 능력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만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내 말대로 사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떠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비록 너희들과 일시적으로 헤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지를 아시는 거지요. 조건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해서 같이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들을 떠난다고 하는 조건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의 모든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여건들, 환경들, 조건들이 구비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인데, 다시 말하자고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인데,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샬롬은 인사로 해서 그냥 아무 일 없느냐라는 그런 뜻에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샬롬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다고 여기시고 온전하다고 여기셨던 그 상태가 바로 샬롬, 평화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인사를 나누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은 결국에는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얼만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얼만큼 그것을 앞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조건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함으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건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을 볼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너희의 눈을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그를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게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Peace with justice.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항쟁하고 더 투쟁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다른 이들은 나와 동일하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갖은 노력을 하며 일생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까? 생각을, 국리를, 방법을 찾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더 두려운 마음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함이 이 세상과 나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정을 또 한 주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의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